계속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강해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많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 15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오늘은 그 부인 사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레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된다는 의미는 영도, 혼도, 육도 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남편은 아파 있는데 아내는 기분 좋게 돌아다닌다?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부예요. 그래서 항상 아내와 남편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누구 방향?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믿음생활을 하지 않아서 영이 틀려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가정들 많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테니까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남편을 위한 믿음의 간구를 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에서 나온 자녀가 내가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도 믿어요? 부인 사레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나 아내가 하는 말이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사레도 아브라함이 가자는 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제사장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이 제 자녀입니까? 제 양자로 맞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나오는 자녀가 내 씨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시간이 많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사레에게는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레도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을 믿고 사레도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됐어요. 그런데 인내심이 약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레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실수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너무 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몸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믿음의 본질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 기다리다가 지치면 인간의 방법 쓰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많거든요. 인간의 방법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다려보자고. 아니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본질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하갈을 이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거기서 자식을 낳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이 언제 이 가정에 몸종으로 왔느냐? 여러분, 언제 왔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근이 심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바로 왕에게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바로 왕이 너무 좋아서 처남에게, 그러니까 졸지에 아브라함은 처남이 된 거잖아요. 처남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나귀도 주고 또 누구도 줬느냐? 몸종도 줬어요. 그때 준 여인이 누구냐?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혼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려보내준 사건, 우리 지지난주에 12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갈이 따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동 지방에서는 관습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게 되면 몸종이 대신 자녀를 낳게 해줘요. 그러면 그 몸종은 자녀를 낳게 해주지만 그 자녀는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에 하갈의 생각도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죠? 맞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자녀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내 자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빠졌다고요?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여기서 궁금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그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여쭈었잖아요. 엘리에셀이 양자로 맞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우리 기도해 봅시다. 왜? 본인이 제사장이잖아요. 가정에서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기도가 없었어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갈이 아니야. 사레가 주인공이에요. 사레. 그러면 왜 사레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까? 성경에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부터 죽음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왜 죽음이 시작됐냐고 물으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한 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에덴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죠. 그때에 왜 죄를 지었어요?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뱀이, 사단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유혹해요? 여자라고 하세요.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 왜 여자를 유혹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은요, 원래부터 남자는 누구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들은 괴롭습니다. 인생이 힘들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으면 됩니다. 남자들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여자를 하나님은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사탄이 아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서 직접 얘기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 거 뻔한 거야. 하나님, 제가 따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됩니까? 분명히 기도할 거 알아. 근데 하와는 기도 안 할 거를 알았어요. 여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 여성분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넘어뜨린 것이 누구냐? 하와예요. 여자예요. 이걸 너무나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례가 그랬습니다. 사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얘기를 더 좋게 지금 듣느냐? 아내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100% 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조리가 있잖아요. 여자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죠? 여성분들. 여자분들하고 말 잘해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힘이 있다고, 갖고 있는 주먹이 있다고, 그냥 주먹이 먼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너무 말 잘한다고 계속 이러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이 같은 아시네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인정된 거예요. 왜? 근동 지역에서는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자식을 안 주겠어? 그렇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하갈이 있잖아.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잖아. 그래서 그 자녀가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당신 생각도 그렇지 않아? 정말 그렇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그냥 하갈과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무슨 소설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은 자기가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언제 감히 어떻게 주인님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례의 말로 인해서 허락을 받고 자녀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참 사람이 이상해. 이 사례가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눈치챘어요? 사례가 눈치챈 거예요. 아니, 쟤 봐라, 아주 임신했다고 나를 이제 아주 우습게 여기네. 이걸 느낀 거예요, 사례가. 근데 여러분, 정말 사례가, 제가 계속 사례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죠? 나중에는 사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될 때까지는 계속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브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사례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는다면 하갈이 가재미 눈을 뜨고 째려봐도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그렇게 해서 누구만 나면 되니까, 자녀만 나면 되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울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례가 남편에게 여보, 나 정말 속상해 못 이겼어. 제가 임신하고 나니까 저렇게 나를 우습게 여겨.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 들어주는 게 맞아요? 사례 말 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 말 들어줬다고는 가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아브람은 알았어요.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면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자, 4절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멸시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낮추어 봤다 그런 뜻이에요. 낮추어 봤다. 아주 우습게 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사례는 이 얘기를 듣고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너 이리 좀 와봐라. 네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막 그러면서 아주 혼내놨겠죠. 하갈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였더라 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7절 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라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제2의 성자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쭉 나가다 보면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이러는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2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를 만나서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 보고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 나왔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종은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는 자기를 낮춰라, 훈련해라, 겸손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어쨌든 그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녀들의 후예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아랍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알다시피 아랍 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신을 섬기잖아요. 그들의 후예가 누구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번성하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아랍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해.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로 얘기해요? 알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 지역 보세요. 아랍 사람들 보세요. 다 그 후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11절에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제2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좋은 성경에는 그 밑에 이 각주가 쳐져 있을 거예요. 1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들으심.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이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제2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각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디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이제 이후로 14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약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자녀를 안 주신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깨닫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스마엘이 누구를 아주 괴롭힙니까?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해야 하네요. 지금 엄청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란이 어디다가 포를 쐈어요?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또 하고, 그래서 아주 이란이 혼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서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한 말씀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를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감격한 거예요. 내가 누굴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는 거. 이거 하나님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때도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놀라운 역할이죠. 하갈은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14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이름이 참 중요해요.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지금도 있어요. 아랍의 성지입니다. 여기가 하갈의 우물이다 이래가지고 아랍 사람들은 이곳을 아주 성지로 지금도 여기고 있어요. 부엘라헤로이라, 이 헤로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갈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었다니까. 하갈이 지은 게 아니다니까.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주인님, 내가 글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알았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86세니까 와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이의 숫자에 비교하면 지금으로 한 반을 줄이면 돼요. 한 40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봅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갈 사례가 90세가 된데도 왕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나이가 먹었는데도 좋아하겠느냐고. 물론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겠느냐고. 한 45세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5세 되신 여성분들이 이쁘죠? 그렇게 사라가 이뻤단 말이에요. 그런 나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좀 성경이 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23절. 여종에게서는, 하갈에게서는 누구를 따라 낳고?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꼭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맺어주는 짝이라고 믿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지금은 사례였죠. 근데 후에는 사라가 됐으니까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 약속이 뭐였어요?
믿음의 본질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낳겠다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도 낳겠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왜? 부부는 뭐니까? 일심동체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너에게서 나겠다, 그 얘기는 누구에게서 나겠다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가면 누구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살아 있을 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다. 모든 게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아픕니까? 남편도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아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면요, 그렇게 제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도 힘든 거예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힘들면 남편도 힘든 거예요. 남편이 힘든데 아내는 기분 좋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부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도 하신 것이구나. 하와에게도 한 거구나. 남편에게 한 얘기는 누구에게도 한 것이구나. 아내에게도 한 것이구나. 왜? 한 몸이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이에요.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혹여나 아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면 잘못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 가정은 매일 찢고 볶고 살았을 거예요. 왜요? 아내는 지혜롭다니까요. 여자분들은 지혜롭다니까요. 그래서 여자 말을 들을 때 가정은 행복해진다니까요. 단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또 여자 말 들으라고 해서 여보, 우리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갑시다.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이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뭔지를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해봤다면 13년 동안 기다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라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다 다르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자들은 다 뭐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이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본질을 떠나면 반드시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행한다.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러나 내가 본질대로 살려고 늘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약속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